오늘 말씀의 제목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입니다. 같이 한번 제목 읊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시작.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뜻이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하나 있는데 오늘은 사자성어를 많이 하네요. 비슷한 말로 세옹지마란 말도 있습니다.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맞죠? 성경에도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고사성어에 나온 것처럼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재기하기 위해서는 우연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운이 깃들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연의 일치가 없다는 걸 아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필연입니다. 행운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움직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일엔 한 가지 법칙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를 당한 사람이 인내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으셨어요? 화를 당한 사람이 인내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연이나 행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축복의 필수 조건이란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시작.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으로 인내는 우리를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 부족함 없이 만드는 축복의 요건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인내에 대해 이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람이 인내를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어도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는 말씀은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아마 드셨을 거예요. 완전이라는 말은 사실 사람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완전히 이룬다는 건 상당한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사람이 이 인내를 완전히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우선 완전한 인내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오랜 기다림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뭐가 또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확실하고 자주 바뀌는 사람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면 이거는 엄청 흔들릴 겁니다.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잖아요.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면 그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 타령이냐고.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시죠?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안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지켜진 수많은 약속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앞으로 지켜질 약속들까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약속들과 규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법칙이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1 더하기 1은 2처럼 그런 법칙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모든 성경의 약속들은 너무나 완전해서 완벽해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기도도 할 수 있겠죠. 문제는 불완전하고 변덕쟁이인 사람들이 완전한 성경의 약속들을 못 믿고 모르고 못 인내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내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완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인내를 이루는 이 특별한 비법이 뭔 것 같으세요?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욕심 기도가 아닌 성경 말씀에 입각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완전한 인내를 이루면 우린 완전하고 완벽해지고 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가 중요하구나. 성도 여러분, 완전한 인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기도입니다.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중에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4단어를 기억하세요. 왜 인내가 중요한지.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벌써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 4가지가 기억나니까 헷갈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4가지가 뭐지? 다시 한번. 환난, 인내, 인내 다음에 체험, 체험 다음에 소망을 이룬다고 써 있어요. 이거 마치 우리가 다 할 것처럼 느껴지죠? 아닙니다.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환난도 만들어서 겪는 것 같고, 인내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것 같고, 체험도 하는 것 같고, 소망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4개 중에. 뭔 것 같으세요? 환난은 주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체험도 주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소망도 주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한 건 딱 하나예요. 인내예요. 우리가 한 건 딱 하나, 인내밖에 없습니다. 인내를 했더니 기적 같은 체험을 했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인내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잊지 않으셨죠? 인내를 이루는, 완전한 인내를 이루는 비법이 뭐라고요? 기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와 기도는 제가 인내라고 말씀드려도 그 안에, 인내 안에 기도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서 이 인내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게 인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완전한 인내의 또 다른 이름은 겸손입니다. Make sense? 되세요? 내 뜻과 내 꿈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겸손 아닙니까? 이게 참된 인내입니다. 우리의 겸손을 보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를 높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 이 스펙트럼이나 다각적으로 막 여러 8군데, 10군데, 20군데에서 이렇게 비춰줘요, 빛을.
그래서 이것이 이거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답을 얻으면 이게 이 뜻이었구나라는 걸 훗날 알게 되죠. 우리의 겸손을 보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상태? 맞습니까? 겸손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을 보면 콜론으로 찍혀있죠. 맞죠? 겸손하라와 대꾸를 이루는 게 뭡니까?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에 우리를 높이신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겸손한 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건 염려 엄청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건 제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다 영어들 잘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전폭적으로 서포트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맞죠, 여러분? 참으로 인내와 겸손과 기도는 한 단어입니다. 정리드렸어요. 인내와 겸손과 기도는 한 단어예요. 이 말씀 아실 겁니다.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지나칠 수 없는 말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말씀.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바로 죽습니다. 맞죠? 주님의 은혜로 해가 있고 공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 맞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물리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인내하려 하지 않는 자는 물리치시고 인내하려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도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완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구절들로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정하신 때에 약간 높이신다 그랬는데 이번에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하시네요. 맞죠?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과연 잘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행한다는 것은 기도하며 인내하라는 것임을 아실 겁니다. 맞죠, 여러분? 내 멋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최근에도 응답 받으신 분이 있으시죠? 확실한 응답. 왜 받은 줄 아세요? 순간 흔들리긴 했지만 기도 응답을 받은 이유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근데 이 기도 모임이 없기 전에는 여러분들께서 기도 잘 안 하셨거든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기도 모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바로 잡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거고, 그 축복을 얻게 되는 그 길을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와닿으십니까? 무슨 뜻인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린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받는 걸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말씀대로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확실한 응답을 반드시, 언제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근데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깨어나셔서 전화통화하시고 보행기
붙잡으시고 회복 운동하시고, 이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켜주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이러한 기적 같은 삶을 주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는 뜻은 계속 쉬지 않고,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얼마나 자주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희 아버지가 너무너무 자주 하신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해. 이 기도를 잠시라도 쉬게 되면 아무리 견고했던 믿음이라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잠깐만 쉬어보세요. 의심이 생기지. 아무리 오랫동안 굳건히 지켜왔던 인내도 균열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네요. 육신의 생각들이 들어오네요. 하나둘씩 들어가다 보니까 내 머릿속이 육신의 생각들로 난무합니다. 생기지도 않는 걱정들에 대해서. 맞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이 길 가라고 하셨는데 기도를 쉬니까 그래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더 그래요. 기도 안 하면 막 생각들이 막 머리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지진 난다고 하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툭 던진 한마디가 내 인생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킬 정도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기도를 쉬는 순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꼭 눈 감고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걸어가면서 주님 부르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쉬지 않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오래 쉬면 쉴수록 더 오랜 방황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히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비법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네,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길밖에 그 비법이 없습니다. 쉽죠? 여러분,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비법을 통해 방향을 잃어버리면 기도하면 다시 길을 찾는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고 찬양 가사를 썼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이거 있죠? 찬송가죠? 그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배경은 여러분들께서 안 보셔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큰 재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환난을 피하거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깨어납니다. 기도하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기도 안 하면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으로 갑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또 바뀝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기도겠죠? 그럼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너무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항상 우리랑 교제하고 싶으세요. 항상, 그래서 항상 교제하자 그러시는 겁니다. 이 교제가 기도입니다. 이 교제의 중요성, 이 교제, 이 기도가 축복의 열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랑 교제하고 이야기하면 축복이 그냥 넝쿨째 들어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고 얘기했죠. 주님과 교제하라. 주님께 기도하라.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게 효도가 아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전화하는 게 그게 가장 큰 효도다. 우리 영적인 아버지도 어떠시겠습니까? 주님께 항상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생을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교제의 1인자였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사람을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 안에선 살고 있지만 성령 안에선 걷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걷게 됩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잖아요. 육신 안에서 걷지 말고 성령 안에서 걸으라 하니까 그 굉장한 말씀인데 성령 안에서 어떻게 걷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차선이? 그거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걸으라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 길은 무슨 길? 은혜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열매들을 만나게 돼요. 그게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까? 사랑과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릴 때마다 이걸 다 어떻게 내가 일일이 다 알아서 이 열매를 따지? 어떻게 맺지? 그런 걱정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성령의 열매들을 얻는 유일한 비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그 비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바로 성령 안에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도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이걸 능가하거나 바꿀 수 있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높은 법입니다. 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누가 침범을 한다는 얘기예요. 가장 안전한 길이잖아요. 이 성령 안에서 걷는 길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린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달리 얘기해서 우린 쉬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의 교제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이 모든 앞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게 여기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축복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린 가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제시할게요. 우린 가끔 한 번 기도했으면 됐지,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응답하실 건데 뭘 그렇게 끝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 아실 텐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어가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잘 보세요.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기도하다가 지치지 말라는 얘기죠.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악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계속 졸라요. 이거 들어달라고. 근데 그게 사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이 왕이 나중에는 이 자기를 찾아오는 이게 지겨워서 그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 원함을. 그 장면이 2절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악한 왕한테 기도하고 있지 않죠? 살아계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불안해하고 있고 지쳐 있는 그러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이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같이 이어진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상황들을 바꾸시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속에서부터 고치시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도 만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모두 바꾸시고 사람들까지 바꾸시고 환경들까지 주 뜻대로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의, 주님의 의를 완전하고 신속히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7절과 8절까지. 그러니까 너희는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하니 내가 이루는 그때가 가장 신속한 때라. 왜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또 뒤에 뻥뻥뻥뻥 터지면 안 되잖아요. 완전 무결하게 끝나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놀랍죠? 우리의 기도예요. 또 주님과 내가 하나처럼 움직이게 되는 방법도 기도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인내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인내는 내 육신의 모든 생각들을 접어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뜻만 따라 사는 것이다. 맞죠, 여러분? 주님과 교제해야 요동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요동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의 속삭임과 사람들의 허탄한 말들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바로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막 헤매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래도 또 일어나시면 돼요. 또 기도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또 바로 잡힙니다. 아무리 실망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행동을 해도 또 기도하면 일어나면 됩니다. 이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이 인내의 최종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인내의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시련이나 환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이 훈련받는 데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뭔 거 같으세요? 훈련의 목적이 뭘까요? 또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네? 성장. 네. 이 훈련의 목적은 우리의 복된 소망이신 주님이 오시는 것을 흔들림 없이 준비하는 겁니다. 맞죠? 우린 작은 인내들을 해요. 기도하고 이거 이루어달라고. 근데 우리의 가장 큰 인내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믿어도 휴거가 안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이런 말은 있는데 이건 불가능하고 과학적으로 안 되는 일이라고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꼭 붙들고 믿어야 되는 건 복된 소망,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흔들림 없이 믿고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이 인내의 훈련들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 팬데믹이나 오미크론이나 또 국가 간의 냉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각 종류마다 매일매일 경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일들의 마음을 뺏기고 휘말려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새까맣게 잊고 살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으로 주님께서 오실 날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깨어납니다.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라는 걸 여러분 피부적으로 느끼십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내의 끝은 우리의 복된 소망이신 예수님의 재림뿐임을 기억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슬픈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또 불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극복할 수 없는 하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걱정들을 일거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지금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잘 인내하고 기다려왔으니 앞으로도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시고 인내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기쁨의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